요즘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에게 매주 강조하게 되는 부분들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나는 누구인가 그런 혼란이 오는 시기이며 우리의 인생의 그 인간의 그 생애 주기에 살펴보면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아직 세상의 때가 가장 덜 묻어 있어서 그나마 순수한 때라 무엇이든지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세뇌가 될 정도로 아이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흘려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머리로 세뇌된 줄로만 알고 살아가다가도 그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울림이, 그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울림이 다가올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굳어져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써가지고 보낸 내용인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권면했던 것일까요? 일단 이 골로새 지역에 대한 특성과 그에 따른 환경들이 어떠했는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골로새 교회가 처한 환경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름 우리의 신앙에 위협적인 어떤 요소들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그 지리적인 특성상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접점지 같은 그런 곳이어서 이렇게 닫혀진 이 폐쇄된 지역이 아니라 개방되어져 있는 열려져 있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외부 사람들이 무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문화와 사상들이 혼합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골로새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통하여서 교인들이 이런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그 일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이런 상황을 바울에게 전하여 알렸으며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신을 써서 보낸 내용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신앙생활을 우리도 이렇게 잘 하다가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안 받쳐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가 유교 사상의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유교 사상이 깔린 채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선조 때 그들의 신앙을 보면 애매한 부분도 좀 있기도 했고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유교적인 미신적 그런 형태들을 엉뚱하게 접목하는 일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깔린 채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문화 가운데 뭐 이런 것들 예로 들면 뭐가 있을까요? 결혼식을 앞두고 장례식장 가지 마라. 이런 거 제가 교인들 입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임신한 상태에서 장례식장 가지 마라.
이런 얘기들. 그런 미신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기독교인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뭐지?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멋쩍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그냥 겸연쩍게 웃으면서 넘어가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귀신 장난질이 하나님 주권보다 더 세다는 의미일까요? 골로새서의 그 시대에도 혼합종교, 영지주의, 유대교 등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골로새 교인들이 갑자기 그렇게 복음에서 빨리 이탈하는 현상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여러 명,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 그중 하나인데 그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이전의 종교적 형태들을 접목시켜서 혼합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골로새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그 중에 높은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기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같은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사상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이단 사이비라고 대놓고 말하는 곳에 미혹이 되면 옆에서 보던 지체가 누구라도 아니라, 그 길은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건져내는 노력이라도 주변에서 해줄 수 있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혼합시키는 것들은 어찌 보면 더 교묘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신앙과 혼합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더 교묘하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들어온 인류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의 구조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생업에 관련된 것들과 신앙을 혼합해서 섞어서 그거에 치중하라고는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죠.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매달리는 것, 그게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는 것, 그게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돈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현상이나, 우리가 나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어떤 삶의 기반, 그 요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보다 그것들이 나를 사실 더 안정감 있게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리까리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차라리 이단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속에서는 우리가 분별이 확실한데, 이런 우리가 생활에 관련된 것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찾아올 때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싹 걷어가 보시면 알겠죠. 사람 의지하는 것이 만성이 되어 있으면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신앙이 있으니까 그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골로새 지역에서 다신들을 섬겼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골로새서와 나는 지금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이다. 이 말씀이 나랑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골로새 교회에 처한 문제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금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단편적이거나 단답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1 플러스 1은
이다. 딱 이렇게 수학적인 공식 안에서, 뻔한 공식 안에 우리 삶의 문제를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정말 복잡한 기계를 딱 뜯어서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까보니까 기계보다 더 복잡하네, 내 삶이, 내 인생이. 그거를 직면할 때 나를 좌절시키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게 되는 경우와 어떤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미혹돼 버리는 삶의 패턴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막 생기게 되죠. 하나하나 그냥 다가올 때마다 가지치듯이 막 쳐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쳐내는 부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내가 흔들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한다. 6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거 비단 청소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6절 말씀의 뜻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렇게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이 받아들였다,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 예수님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 나라는 존재의 기본 뿌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동하는 자가 되고, 내 삶의 계획은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빼고 내 인생을 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떤 미래의 계획, 하나님이 나의 이 선택을 기뻐하실지 아닐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다 정해놓고 차차 하나님의 뜻은 뭐였대? 다 정해놓고, 내가 다 선택해놓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지? 그제서야 묻는 것입니다. 뭐 대충 내가 정한 대로 축복해 주시겠지. 아니죠. 순서가 틀렸죠.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계획하면서 사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가 되었죠.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선택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을 기뻐하시는 것이면 그 선택에 따른 여건을 저에게 주시라, 믿고 나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힌 인생의 선택, 그런 것이죠. 이렇게 사는 인생은 진정으로 예수께 나의 뿌리가 박히고 내려진 자의 모습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 뿌리가 있지 않고도 예배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께 뿌리 박혀 있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기도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뿌리 박힘의 증거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나의 삶의 가치관 자체를 하나도 내어드리지 않고 종교적 형태는 나타날 수 있고 내 삶은 3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는 나 자신한테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 행태를 마구 해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도 속지 말고 나에게도 속지 말아야 된다.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확실한 삶의 형태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과 삶의 형태가 이벤트성으로 단기간에 폭발적인 반응으로 보였다 끝나지 않습니다. 초반에 예수 믿는다고 막 과한 열정을 막 보이다가 이내 사그러져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열악한 어떤 처지 가운데 교회에 왔습니다. 어려우니까 교회 찾아왔어요. 신앙생활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내 곧 그런 여건들이 나아지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나의 건강이나 가족의 문제, 매우 안 좋은 일로 교회를 왔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왔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곧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해결함을 받으면 그동안 어디를 집중을 못했습니까? 세상을 집중을 못했죠. 아차, 세상을 집중을 못했네. 여기만 너무 신경 써서 이제 세상도 신경 쓰러 가야 되겠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세상과 하나님의 손을 같이 가려는 이상한 중간지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또 교회는 완전히 놓지 않아요. 예수님 붙잡는 걸 놓지는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양쪽을 다 잡고 가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예수께 뿌리를 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잡았던 손을 놓고 하나님 손만 잡고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사 갈등하는 모습은 연약해서 우리에게 다 찾아와요.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민도 있고 다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선택은 세상의 손을 놓는 모습,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증명합니다. 나를 마구 흔드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거짓.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무슨 철학자의 어떤 논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전통을 따르는 것, 여태 해왔으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것들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럴싸해 보이는 것, 우리가 납득이 될 만한 것. 초등학문, 우리가 들었는데 좀 이해가 될 만하네? 그럴싸한데? 그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타인보다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라.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 이 순간을 즐겨라. 등등 정말 많은 그럴싸한 말들이 우리가 예수 중심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들을 무의미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 아래 소수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낙태를 권장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마구 해대고 있어요. 피임약을 선전하면서 혼전 성관계를 장려합니다. TV 광고에서 그렇게 나오죠.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데 다 예를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방향을 지시하면서 따라가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를 따라가라.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지 않게 하는 위반되는 그 모든 말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과 무관한 일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아니거나 근심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바로 그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들도 예수님 없이 전통만 남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쓸데없는 전통과 관례도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그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세상의 기본 원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 행하십시오. 나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외형에 드러나는 할례보다 내 마음의 할례를 점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언약 백성의 증표는 할례와 무할례를 구분하였던 그 옛 질서가 무너지고 내 백성에 대한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인 할례를 말하는 시대는 갔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 지음받은 자, 새 피조물이 된 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PPT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맹세 의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례만 행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나 무할례자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참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을 지속했지만 참 할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로서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 안에 없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순종의 겉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할례가 육체적 몸을 벗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진정한 할례를 행한 자는 자기 중심적이며 죄에 가득 차 있던 자신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뜻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 부인의 행위가 마구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처럼 할례를 할 필요가 없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외면적으로 순종의 표식으로만 참 할례자인 것처럼 말하며 외부에 이렇게 드러나는 형태로만 내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직분과 봉사 자리로 참 할례자인 걸 증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봉사 굉장히 귀합니다. 물론 귀해요. 좀 더 나의 편안함을 포기를 하고 나오는 자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한 자기 부인의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진정한 자기 부인은 순간 내 힘으로 나를 강압으로 쳐서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생수같이 창출되면서 행하고 있어야 진정한 참 할례를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할례를 받은 자, 그런 사람이 나인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부터 죽은 자임을 경험하고 예수로 인해 영원을 살아간 존재로 살아난 자라는 것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정말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가? 내가 그 능력을 믿는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믿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행위가 교회 안에 교인으로서 딱 적합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자체로 외형적인 할례의 표식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닌 정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순간에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으로 내면의 할례를 받은 자인가 점검을 하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이다. 욕망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판 다 걷어들이시고 대신 그 십자가에서 그 빈문서를 다 없애주신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되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된 삶을 보장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럴싸한 말에 제발 속아 놀아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삶의 모든 문제에 헷갈릴 때 오직 예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둘째 조카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둘째 조카 나이가 4살이거든요. 이 꼬맹이가 뭐라고 우리의 무뎌진 그 영혼의 나를 다시 세우게 하는 일이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가끔 동생네 식구들이 텃밭 때문에 와서 이제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이 둘째 아이가 굉장히 장난꾸러기고 텐션이 높아요. 활발하기도 하고 기도 잘 죽지 않아요. 언제나 씩씩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번 주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 안에 이제 진주종이라는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했어야만 했고, 일단 다행히도 이제 빨리 발견이 되어서 수술만 잘 되면 크게 문제 있을 것은 없었지만 이게 흔한 질병이 아니라 수술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될 것을 믿고 수술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죠. 동생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입원하는 날부터 사실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집 앞에 차가 가로막혀서 입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이쪽을 수술하며 링거를 오른쪽에 맞아야 한대요. 근데 간호사가 실수해서 똑같은 자리에 얼르고 달래고 막 마이쮸 주고 막 달래서 꼽아놨는데 다시 링거를 꼽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 수술하는 쪽에 귀세척을 해야 되는데 반대쪽을 귀세척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료사고 같은 일이에요. 전조증세, 의료사고의 전조증세. 동생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리고 무심결에 아예 링거병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링거팩에 아이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왜 무슨 일입니까? 포도당이라서 다행이었지 다른 약물이었으면 이거 의료사고감입니다. 동생이 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도 막 간호사랑 싸우고 뭐 애 성품 자체가 그런 애가 아니라서 뭐 놀란 가슴 쓸어안고 이제 얘기해서 다 바로 잡았던 것이죠. 근데 매우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수술방에 들여보내기 직전까지 옆에 있어주면서 아이가 눈 뜨고 마취가 된 거예요. 애들 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뽀로로 영상 보여주면서 했는데 애가 의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눈 뜬 채로 간 겁니다. 동생 처음 봤겠죠. 이런 광경을. 아무 생체 반응이 없는 이 아이를 보고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날에는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 끝난 다음에 저에게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된 내용이에요.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고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겠다. 여튼 결론은 수술이 참 잘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고 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입원해 있는데 아빠랑 이제 큰 조카, 저 언니 둘이 영상 통화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이제 큰 조카가 동생한테
너 수술하는데 안 무서웠어? 안 울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 둘째 조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응, 안 무서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었어. 그렇게 4살짜리 애가 지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둘이 얘기하는 걸 동생이 옆에서 영상통화 둘이 하는 걸 듣고 알았던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았대요. 제가 이 아이 수술 전에 그 전날 영상통화를 할 때 안 무섭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서 안 무섭지 이랬어요. 그런데 수술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나 혼자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잖아요. 제가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이해를 못할 상황이었지만 제가 수술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서. 혼자 되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무서울 텐데 울면 어떡하지? 이 아이도 걱정되지만 제 동생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그 걱정이 돼서 다혜야, 너 마음속에 예수님 함께 계셔. 무서울 땐 예수님 찾아. 그렇게 제가 말을 해주었어요. 전에 저랑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전에 이모가 한 말 기억나지? 말하면서 말했고 동생도 아이가 수술하기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 되게 신기해서 둘째 조카를 만난 날 둘이 있을 때 또 물어봤어요. 모른 척하고 수술하러 갈 때 안 무서웠어? 물었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또 신기해서 어제 또 물어봤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물어봐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또 물어봤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잤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장자장 해줘서 잘 자고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두고 수술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이 아이가 아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 이 아이가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이가 알 수 있는 응답으로 해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그 순간에 찾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 최고의 두려움,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신앙 있는 어른들이 다 숙연해져 버렸어요. 이 아이도 수술을 앞두고 무서워서 엄마 찾고 싶고 아빠 찾고 싶고 막 떼쓰면서 울고 싶었겠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굴 찾아야 되나 헷갈리지 않았겠냐고요. 아이가요. 그 헷갈리는 순간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이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많은 순간들이 우왕좌왕하고 헷갈리고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께 뿌리를 둔 인생은 절대 세상 풍파에 넘어지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셔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계획은 믿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놓아버리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 정말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이 찬양을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이도 했어요. 아이도.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예수님 놓아버리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돌아.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의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며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인 인생으로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주님께로 뿌리를 두고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전통과 초등학문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길 바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현혹하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예수를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가장 당황스럽고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붙드는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겠습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영적인 부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또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형태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 박힌 인생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형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힌 자로 아버지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받아들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깊숙이 받아들인 인생, 나의 계획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계획을 나의 생각대로 해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아버지 모든 전통과 초등학문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초등학문들을 배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거짓,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아버지 그 미혹되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원합니다. 가장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붙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마음의 영적 부흥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넘쳐 정말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길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환경에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환경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찾아오는 우리를 설득하는 그런 말들, 오직 복음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인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힌 자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며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